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리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바라는 신령한 가석으로부터 얻었음에 그 가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교부가 보겠습니다. 매주 지난 고백으로 27장입니다. 제가 이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는 부분이죠. 공예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소학교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덕을 지어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는 교회의 속반들과 세상을 속하는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식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하게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성례는 그와 교환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행전적 명확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의 욕심과 효과가 그들에게 지속된다. 올바르게 수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를 인하여 나타난 은혜로 성령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성례의 흐름 역시 심리자의 변건이나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재정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재정의 말씀은 성령의 침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구정과 더불어 성령을 합당하게 만든다는 이들을 언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 우리들이 예수께서 박스에서 주장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찬송이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낄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의식하는 성령의 사역자만 베낄 수 있다. 네, 오늘은 웨스트미드 신앙고백서 27장 전체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5분은 하십니까? 구약도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내용인 것은 신약의 성례와 실제적으로 동일하다. 네, 오늘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학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진행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 교회에 속하는 자들과 세상에 속하는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한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성례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죠. 거룩.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 했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룩한 표지가 말씀과 성례와 뭡니까? 건징이잖아요. 이게 이제 선생의 교회의 표지거든요. 똑같이 이제 성례라고 했을 때 거룩한 표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표. 표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림문답서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한쪽은 행위언약이고 이쪽은 은혜언약이거든요. 이것도 행위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듯이 이 행위는 누구죠? 아담이죠. 이 행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은혜는 누구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은혜는 뭐죠? 우리죠. 요거는 구약교회입니다. 이건 신약교회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지금 거룩한 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표로 주어집니다. 그럼 구약교회가 어떤 표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표에.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례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례를 못을 박아버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성례를 받은 것이 뭐죠? 그것이 성례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가르쳐 주신 거고, 이 세례를 승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세례를 승례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례라는 것은 두 가지로 거룩한 표현인데, 반드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만 그 교회가 뭐죠? 참다운 교회죠. 그래서 그게 표현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례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성례라는 것이 어떤 언약에 적게 들어가는 것이 뭐죠?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학년에 보면 은혜라는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교회이든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표, 이 성례가 여기에는 못이 박혀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뭐죠? 말씀으로 보이죠. 눈에 보이는 말씀.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이 성례는 믿음을 일으킵니까? 믿음을 강화시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뭐죠?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는 뭐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보이다. 이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귀로 듣는 거죠. 요건 뭐예요? 눈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눈으로 많이 보셔야 되고, 또 말씀은 뭘 듣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뭘 듣는 겁니까? 귀로 듣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성례인데, 이 성례가 거룩한 표이라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죠?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뭘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성례로서 먹지 말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 시대 때 가봅시다. 노아 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먹지 말라고 합니까? 노아 시대 때는 뭘 먹지 말라고 하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고, 뭘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아야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부정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네. 합시다. 아침 육체로 갑시다. 부장인 것 같습니다. 예. 부장을 넣어주세요. 4절, 5절 같이 볼까요? 9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되는 빛을 묻지 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피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피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그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은혜 시대 때에 이때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노아 시대에는 뭡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더 나가보면 이제 레위기서 11장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중성법이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서 그거를 부정한 것이라고 하죠. 그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죠. 그죠? 그래서 또 못 먹는 예를 들면 못 먹으니까 돼지는 걸 못 먹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치지만 내색임질 못하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이죠. 염소, 소, 이렇게 또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들. 그런 것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정해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을 먹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부정한 것도 뭐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것이 뭐가 된다? 거룩한 구별, 거룩한 표. 이해됐습니까? 이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시대 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시는데 그 방식이 한 가지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몇 장 읽었죠? 10장. 10장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읽었는데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뭐라 적혀 있죠? 자, 3절 말씀 보면 다같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같은 신령한 선물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세 시대잖아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했잖아요. 네. 그러면 강야 생활할 때 모세 시대 때에 강야 시대인데 강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또 뭐 먹었죠? 메추라기. 예,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또 뭡니까? 뭐 마신 건 뭡니까? 물이죠, 물.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보면 신령한 식물. 앞에 신령한 붙은 겁니다. 신령한 식물, 거룩한 식물이고 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신령한 음료. 음료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먹은 것이 뭐다?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40년 동안에 이 만나와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만나 먹은 거를 불평하고 물 이것 때문에 불평하죠.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식물을 뭐 하신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가 결국은 누구를 오는 걸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찬을 할 때에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등산 때에 떡, 그죠? 떡빵.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포도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어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승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야기 보면 그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승례와 허락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그리고 인연을 나누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심과 저가 구절에 있습니다. 승례에는 승례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뭘 받으라 합니까? 할례죠. 이 할례가 지금 신약 시대로 가면 뭐로 바뀝니까? 이 세례입니다. 세례로 바뀝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표죠. 사인이잖아요. 세례라는 것도 표죠. 그죠? 그러면 세례를 하는데 표를 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물로 부려야 되죠. 표가 물이죠. 이건 표가 뭐예요? 남자 신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를 해야만 되는 거죠. 표를 안 하는데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것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둘 다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표 속에 하나님 주신 뭐도 있죠? 뭐도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해가서는 안 되고 뭐도 같이 해라? 말씀도 같이 해라. 이해됐습니까? 그 이왕에 같이 들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3학번 가볼게요. 3학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올바르게 진행된 성례 안에서 그 성례를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만이 어떤 의미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성례 역시 진리자의 강건이다. 의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제정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제정의 말씀은 성례 심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리는 땅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10장 4절 한 번 더 시작. 소리. 4절 시작. 같은 신령한 우리를 받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 더함하였으며 그 완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40년을 하는데 물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 위에서 뭐가 나오게 합니까?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므로 이스라엘의 발정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장차 오시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승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와서 그 승례를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차 오시 그리스도의 예표의 근자가 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승례 집례를 오늘은 목사가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가 어떤 집례를 할 때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승찬을 하거나 우리가 이런 세례를 행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나 중보자인 그 모세처럼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를 집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례자가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되는 거죠? 집례자가 행하는 건 중요한 건 맞는데 세례와 성찬을 할 때에 세례 성찬을 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례자는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례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말씀이 말씀. 그 다음 플러스 뭐예요? 아까 말한 대두가 뭐라 했죠? 금방? 말씀의 능력이 있고 플러스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시는 중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목사는 인간입니다. 목사는 모세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유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직분의 기능이 달라서 제가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를 존경하는 거지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조금만 더 힘내시다. 눈빛이 더 빨리 맞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작. 우리께서 무엇에서 지혜하신 선배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선배는 남자 베풀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인직받은 말씀의 사용자만 베풀 수 있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성국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를 법적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제 승례를 가르쳐 주냐면, 자, 세례와 성찬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죠? 제자들 말지만 조금 줄일게요. 사도들한테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례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 세례를 행하라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줍니까? 초대교회를 세울 사도들이죠. 근데 사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도의 친구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죠? 목사, 바로 열고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해야 되지 누가 하면 안 됩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직분의 기능을 하고 있는 목사고 성도이지만은 직분의 기능을 하고 있는 누가 해야 된다?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모셔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승례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목사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성도 그것이 부당하고 아까는 여기는 연설하는 신앙의 성례와 시대적으로 동일하다. 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 것이 보면 신령한 뭐였습니까? 식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신령한 뭐가 나왔습니까? 음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약 시대 때의 만나와 그 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장착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거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노아 시대 때는 뭐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랬죠. 네. 노아 시대 때 등계부터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맞죠? 근데 어째 피채 먹지가 안 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면 희생? 속죄의 제물이 되시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속죄의 제물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넣으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어디죠?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누구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 영원히 살리라 됐죠. 그러면 보세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로 왔죠? 고기로 왔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피처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처 희생이 되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데 누구만이 이 희생이 요게 맞을까요? 누구 됐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걸 대신해서 누가 죽는 겁니까?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승들이 죽는데 구별되게 이거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여기서 성취했어요. 그죠? 그 결과 우리는 피채 먹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굴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거죠. 실제로 먹는 거예요? 실제로 안 먹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성전하시는 거죠. 맞죠? 그 성령 안에서 이 살과 피 이미지가 어디 있다? 성찬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둘 다 맞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까 죽을까? 반드시 산다. 이해되겠습니까? 다른 세례와 성찬이 있을 건 없을까? 이제는 없다. 성례는 그 두 가지만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야 됩니까? 강화되셔야 됩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 잘 배워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